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모든 사람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액체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이고, 두 번째는 땀이고,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양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곳, 그리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 그리고 나가서 성취해야 될 그 어떤 것에는 피도 또 눈물도 그리고 땀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역시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에 땀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은 자신의 인생이 한심스럽고 비참하고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이 애가라는 것은요, 어찌할꼬라는 의미가 애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 오라 이것이 애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 이것을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흘렸던 눈물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지금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기도 하지만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사실은 기쁨이 있어야 살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어떤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변화가 크고 기쁨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그 사이에 가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날짜를 앞두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가정을 준비하고 꾸려나가는,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지는 근본적인 기쁨 때문에 힘듦을 이겨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지는 그 관계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순결한 신부인 우리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가져지는 근본적인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이 기쁨이 거쳤다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 기쁨이 왜 거쳤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9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기록의 그 시간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제일 먼저 성전부터 그들이 부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벽까지 아예 그 종교심을 다 신앙심을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이 애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기에 900년 전에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애가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예. 그리고 신명기 28장 32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28장 3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라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신명기 28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14절에 에레미야가 5장 14절에 보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모습을 그 신명기 28장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무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도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기에 이 노인들은 항상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선배들이 답을 찾아주고, 왜? 경륜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노인들의 자리가 지금 없는 것이. 청년들은 노래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했던 청년들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상황을 이미 900년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시점에 이 에레미야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들을 가장 신명기에서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이 황폐되었던 백성들의 심정이 신명기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또 이르기를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침도 싫고 저녁도 싫고 내 인생도 싫고 우리 공동체도 싫고. 왜? 내 마음이 지금
기쁨이 사라졌거든. 무너졌거든.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심정을 가지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 12절 제가 읽을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황폐되었던 것,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공사 현장에서 느꼈던 것인데, 처음에 공사 현장에 이렇게 가서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조금만 일하면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묻고 돌아서면 흙이 묻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흙을 틀고 또 조금 일하다 보면 또 묻어 있고 또 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 틀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빠도 퇴근할 때는 다 그 에어 청소기 가지고 온몸과 신발과 모든 것을 다 틀고 씻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속에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몸에 이 세상의 흙과 먼지가 묻게 돼 있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결단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왜 삶이 그렇게 하니? 절대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사우나를 했는데요, 때를 미는데 저는 그런 때를 처음 봤습니다. 연탄같이 새까만 때가 내 나이 50 넘어서 나오는 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목욕탕 억지로 데리고 가서, 우리는 그때 때 미는 게 싫어 거의 안 가잖아요. 손이 다 갈라질 만큼 때가 굳어 있는 그 때를 벗길 때, 그때 새까만 때가 나왔던 그 기억이 지금 여러분 이 50이 넘는 시간에 그런 때가 나오는 게 내 스스로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밀어봐야 아는구나. 나는 좀 더 깨끗하다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어렵다 생각했는데 안 밀 때는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때도 안 밀 때는 모르지만 밀면 색깔은 달라도 때가 나오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너희 때문에 이런 눈물을, 안 흘려도 될 눈물을 내가 왜 흘려야 되는지, 내가 안 받아도 될 이 고통을 왜 공동체 때문에 받아야 될지,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없는 것이, 그냥 긍휼의 눈물을. 그래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단순한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요. 그래서 이들의 에레미야가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잃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잃었던 것은 뭐냐면 자유함이었습니다. 1절 2절의 그 말씀처럼 이제 모든 자유, 특별히 바벨론으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빼앗겨 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은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그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받는 그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들은 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평범할 때 내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잃어버려 보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 4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는, 그래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에 너무나 당연시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거치니까 계속 피곤한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거친 거와 상대적인 표현이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이. 그래서 요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가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함을 못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피곤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바로 이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주권도 없고 소유도 없고 늘 이 굶주림 속에, 이 굶주림의 열기가 10절에 보면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그렇게 검게 변하고, 그리고 나가서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이 맷돌이라는 것은 물론 노예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빗속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아내도 아니고 첩으로 들어가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그 힘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나라의 모습, 또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한 선지자의 눈물로 끝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어쩌면 에레미야 그 말씀의 총 주제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에레미야가 오늘도 기도하고 백성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과거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과거가 나에게는 좋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좋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옛적과 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람에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은 늘 문제만 일으키고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이, 그 답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오늘도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이게 누구와 관계 있는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나이까? 그 에레미야가 물었던 것처럼,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를 밀어봐야 되는 것이, 엄청난 때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 적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의 죄의 항목은요, 가계부 항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 두 번째로는요,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가스 2장 15절에 보면, 오늘도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포도원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들을 의미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그 작은 여우, 작다고 그냥 아이고 저게 별로 해칠 게 있겠나 생각하지만요, 그 작은 여우가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이제 크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다 밟아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 그 당시에 이 아가스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그 속에 얻어지는 놀라운 사랑을 가로막는 작은 여우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내 속에 사자를 죽여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사자가 죽어야 벌들이 모이고, 벌들이 모일 때 꿀이 거기서 생성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회복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놀고 있는 여우를 쫓아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상황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새로운 결단입니다. 어제 무너졌어도 오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가 적고 많고, 누가 또 어렵고 정의롭고, 누가 또 불의하고, 사람을 가려서 지금 하지 않습니다. 통틀어 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까? 의문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답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함께 나에게 울어줄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늘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지금 지내면서 내가 만약에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 내내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는가? 잠깐 문상은 갔다 올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친구는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한 2-3명을 꼽는데 2-3명만 있어도 참 인생 잘 살았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 앞에서 3일 동안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나아가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가졌던 눈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눈물의 가치와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의 가치가, 또 흘리셨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셨던 그 땀의 가치가 우리 함께 공유되는 피와 땀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오늘도 하나님이 답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시편 30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에레미야 애가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편하여 슬픔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주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눈물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실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봐도, 여기저기를 다 바라봐도, 어떤 교회를 바라봐도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시대의 소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가치 있는 눈물을,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비참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스트레스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인생은 보다 더 진정한 가치 있는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